오늘 말씀은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것이 복이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계속 새벽 특세도 그랬고 송구 영신 예배 때도 그랬고 우리 야곱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고 야곱의 복이 어떤 복인지를 우리가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중년이 된 야곱의 이야기를 하는데요. 중년이 된 야곱의 가슴에는 큰 대못이 하나 박혀 있었습니다. 심부름을 보낸 아들이 맹수에 물려 죽었기 때문이에요. 하필 그 아들은 야곱이 사랑했던 아내 라헬의 아들이에요. 라헬이 낳은 아들이에요. 라헬이 13년 만에 낳은 너뚱이 아들입니다. 근데 이 아이는 어릴 때 엄마를 여의고 엄마 없이 자란 아들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정말 사랑하는 아내의 아들인데 그 아내가 이 아이가 어렸을 때 죽었어요. 이제 둘째를 낳다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까닭에 야곱은 이 아들을 유별나게 아꼈고 사랑했어요. 애지중지 키웠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죽었어요. 야곱은 적어도 22년 이상 계산을 해보니까요. 22년 이상 아들이 이 죽은 아들이 자기 가슴에 남아 있는데 대못처럼 박혀 있는데 특별히 그 아들을 죽인 아비로서 그 아들을 죽인 아버지로서의 오명을 뒤집어 쓰고 그렇게 자신을 자책하며 거의 22년 이상을 그렇게 살았어요. 그게 야곱의 중년입니다. 아들이 아버지보다 앞서간 것도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심부름 보낸 그 아들이 심부름 갔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자신을 자책하며 살았겠어요. 야곱의 가슴에는 빠지지 않는 큰 대못이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게 꿈일까요? 생시일까요? 글쎄 그 아들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22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시체도 찾지 못했는데 그 아들이 22년 만에 살아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근데 죽은 줄로만 알았던 그 아들이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애굽의 그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었던 애굽의 총리가 되어져 있고 그 총리가 된 아들이 아버지와 가족을 애굽으로 초청을 했다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22년 동안 꽉 박혀있던 대못이 쑥 빠지는 느낌. 여러분 그거 아시겠어요? 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그 무거웠던 짐, 그 마음에 무거웠던 짐이 사라지는 거예요. 날듯이 기뻤겠죠. 벗은 발로 애국까지 뛰어가고 싶었겠죠. 뛰어가서 그 아들의 얼굴을 만지고 그 아들을 안고 싶었겠죠. 야곱은 지체하지 않고 요셉이 보낸 수레를 타고 그것도 바로 왕이 내준 수레 그 수레를 타고 온 가족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여러분이면 안 내려가겠어요? 어깨춤을 추며 즐겁게 그렇게 애굽으로 가고 있는데 야곱이 벼랑간 딱 수레를 세우고 멈춰버렸어요. 잘 가다가 막 브엘셀바를 지나고 있었는데 거기서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겼는지 야곱이 멈춰라 그러는 거예요. 멈춰라. 야곱이 그 걸음을 멈춘 것은 브엘셀바가 가나안 땅의 최남단이기 때문이에요. 여기를 지나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애굽 땅이 됩니다. 브엘셀바는 가나안 땅의 남방 한계선이에요. 브엘셀바는 일종의 가나안 땅과 애굽 땅의 경계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 경계선을 넘을 때 뭐가 있을까요? 두려움이 있어요. 할아버지 아브라함도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험한 꼴 당하고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바로 왕의 꿈에 나타나서 관여하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은 코앞에서 아내를 빼앗길 뻔당했어요.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된통당하고 주랭랑을 치듯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죠. 야곱은 이 축적된 지식에 의해서,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경험한 거에 의해서 그거의 그 축적된 지식에 따르면 애굽은 가면 안 되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한 땅은 가나안 땅이에요. 애굽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애굽으로 가는 것은 하나님도 원치 않으셨고 간다 해도 얻을 것보다 잃을 것이 더 많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아버지인 이삭이 블레셋으로 내려가는 것조차도 막았었어요. 그리고 그 블레셋 쫓아도 가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 뭐 애굽은 말할 것도 없죠.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야곱은 가던 길을 일단 멈추는 거예요. 인간적으로야 22년 만에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을 만나러 가는 거니까, 살아있는 그 아들을 만나러 가는 거니까 한 걸음에 달려가고 싶죠. 그런데 가나안 땅을 벗어서 가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라는 물음에 답을 얻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뭐 인간적으로 볼 때 먹을 곡식은 애굽밖에 없어요. 애굽에 가서 양식을 구해오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누가 봐도 애굽으로 가는 것은 상책이지만, 그러나 과연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라는 거죠. 그래서 야곱은 두려웠습니다. 애굽으로 가는 것이 두려웠어요. 하나님이 노라고 말하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야곱이 브엘셀바에서 멈추고 제단을 쌓은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었던 거예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응답을 하세요. 제단을 쌓고 하나님 어떻게 해요? 라고 묻자마자 하나님이 바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3절 4절을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에 보면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너의 눈을 감기리라.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브엘셀바에서. 이건 단순히 허락 정도가 아니에요. 가도 된다. 허락 정도가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고 내려가라고 아예 격려하는 그런 분위기의 말씀이에요. 뉘앙스가 너는 애굽으로 가는 것은 나의 원대한 계획의 일부라는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너가 지금 애굽으로 가는 것은 가도 된다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의 일부다. 이런 뉘앙스로 들리는 거예요. 젊은 날에 하란으로 도망쳤던 적이 있잖아요. 야곱이. 그때 베델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과 아주 비슷한 말씀으로 북돋워 주는 거예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너가 돌아오게 될 텐데 그 또한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의 눈은 요셉이 감겨줄 거다. 그때 하란에 갈 때도 야곱에게 하란은 미지의 세계입니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가는 길에 누굴 만날지 어떤 일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경계선을 넘는다는 것은 언제나 불안하고 두려운 법입니다. 하란 갈 때도 두려웠어요. 그런데 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도 두려운 거예요. 경계선을 넘는다는 것은 그 경계선 너머의 세상이 어떤 세계인지 모르니까 두려운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혹시 가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아프리카에 혹시 가보셨어요? 아프리카에 보면 북서아프리카에 보면
카나리아 제도라고 있어요. 카나리아 제도. 그러니까 북서아프리카 쪽 사하라 사막이 끝나는 그 바닷가의 앞쪽이 카나리아 제도예요. 근데 이 카나리아 이 제도와 맞닿아 있는 육지가 보자도르 곳입니다. 보자도르 곳. 그러니까 여기 뾰족 좀 튀어나와 있는데 이게 바로 보자도르 곳인데 이 보자도르 곳과 카나리아 제도 사이가 암초가 많고 파도가 거칠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난파되는 배가 많았던 겁니다. 유럽인들은 이 보자도르 곳 너머를 암흑의 바다로 불렀습니다. 그 건너면서 거의 다 난파되니까 그 너머의 세계를 두려워한 거예요. 그 너머의 세계는 거의 공포의 세계였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끝이라고 믿었어요. 이 보자도르 곳이 세상의 끝이라고 믿었어요. 그곳을 넘어가면 죽는다는 공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보자도르 곳은 유럽인들에게는 세상 끝이었어요. 유럽인은 그 보자도르 곳을 넘어서 가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1434년 포르투갈의 항해사 질 이아네스라는 사람이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모두가 무서워하고 시도조차 하지 못하는 이 공포의 이 곳을, 이 공포의 이 바다를 건너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공을 하게 돼요. 그로 말미암아 이아네스로 말미암아 세계 지식과 세계의 지경이 넓혀지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이 이아네스가 새로운 항로를 개척함으로써 이 보자도르 곳은 세상의 끝이 아니라 신대륙과 인도로 가는 바닷길을 열어주는 교두보가 된 거예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1492년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대서양을 가로질러 신대륙을 발견하게 됩니다. 갈 때 바로 이 곳을 통해서 가게 됩니다. 그리고 1498년, 그러니까 한 6년이 지나고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고 6년이 지나고 바스쿠 다가마라는 사람이 이 보자도르 곳을 지나서 아프리카의 최남단인 희망봉을 찍고 인도로 가는 항로를 개척하게 됩니다. 이로써 세계의 역사가 바뀌게 되고요. 대항해의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동양과 서양은 역전이 일어나게 돼요. 그 전까지는 동양이 훨씬 더 잘 살았어요. 그런데 이 보자도르 곳을 통과함으로써 세계의 역사가 바뀌고 지금까지 역전된 것은 잘 바뀌지 않고 있죠. 우리가 경계선을 이렇게 넘는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왜 경계선 너머를 두려워할까요? 모르기 때문에. 그 경계선 너머에 뭐가 있는지, 누가 있는지, 세상의 끝인지, 절벽인지, 무슨 괴물이 살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무지는요, 모른다는 것은 항상 공포와 두려움을 키웁니다. 이 무지를 깨트릴 수 있는 방법은 모른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최고의 지혜는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아는 것을 안다고 말하죠. 그런데 우리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아, 내가 많이 모르는구나. 내가 아직도 모르는구나라고 아는, 그걸 아는 것. 그게 지혜예요. 여러분, 크라켄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어요? 크라켄? 대항해 시대에 이 말이 유행어처럼 회자되곤 했습니다. 크라켄은 원래 북유럽 노르웨이 나라의 그 전설에 나오는 바다 괴물이에요. 대항해 시대에 항해하다 보면 난파되거나 조난당하는 배들이 너무너무 많았는데 그 배들은 다 이 크라켄의 소행으로 본 거예요. 바다 괴물의 소행으로 본 거예요. 이 크라켄은 대왕 문어나 오징어 같이 생겼다라고 이렇게 이제
고대나 중세의 사람들은 그렇게 묘사를 합니다. 물론 대왕 오징어와 문어는 존재합니다. 하지만 난파와 조나는 크라켄의 소행이 아닙니다. 당시 유럽인들은 대서양과 인도양과 태평양이 계절에 따라 어떤 기상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난파를 당하고 조난을 당한 거예요. 결국 바다 괴물 크라켄은 미지와 무지의 산물인 거죠. 무지가 상상의 괴물을 만들었고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경계선을 넘지 못하는 거예요. 저곳을 넘으면 크라켄이 있어. 저곳에 가면 크라켄이 있어서 가면 안 돼. 그런데 그곳에는 사실 크라켄이 있지 않습니다. 야곱의 이야기와 이아네스의 이야기에서 알 수 있듯이 경계선을 넘어야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선 넘기를 굉장히 두려워하죠. 이제 이스라엘은요, 더 이상 족장의 시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한 민족으로서 발돋움하는 시대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가문에서 한 민족이 되어지는 그런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야 됩니다. 야곱이 브엘셀바에서 멈추고 요셉으로 하여금 네가 올라와서 나를 만나라고 했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나는 그 땅 못 간다. 네가 올라와서 나를 만나라. 그래서 뭐 어떻게 됐겠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자녀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되지 못했을 거라는 겁니다. 성경 인물 중에 의외로 경계선을 뛰어넘은 인물들이 참 많습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태어나 자랐지만 그 경계선을 넘어서 미디안 광야에서 새로운 삶을 살았던 사람이죠. 단순히 지리적 경계선만 넘은 것은 아닙니다. 노예 신분으로 태어나서 애굽의 왕자로 자랐고요. 근데 애굽의 왕자였다가 하루아침에 히브리인을 살려주다가 반역자로 몰려서 도망자 신세가 됐고요. 또 그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는 목자로 살다가 온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영적 지도자로 살았던, 그래서 그는 정말 수많은 경계선을 넘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아브라함도 참 많이 경계선을 넘나들었던 사람이에요.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갔지요.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왔죠.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또다시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왔죠. 이와 같이 아브라함도 늘 그 경계선을 뛰어넘는 사람이었어요. 요셉도 가나안에서 태어났지만 노예로 팔려서 애굽으로 가서 노예 생활하다가 그것도 일이 잘 안 풀려가지고 감옥 생활하다가 그 감옥에서 그렇게 썩어 있다가 어느 날 애굽의 총리가 된 거예요. 계속 경계선을 뛰어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다윗도 그래요. 사울에게 쫓길 때에 도망자의 신세가 돼서 마침내 블레셋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는 그 사울 왕의 군대 장관까지 했던 사람인데 그 사울에게 목숨의 위협을 느꼈고 쫓겨서 도망자 신세가 됐고 적국이었던 블레셋까지 들어가서 거기에서 미친 행세를 하고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경계선을 넘어선 사람하면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또 있어요. 바울입니다. 그는 골수 바리새인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바리새인이에요. 그런데 기독교인으로 개종을 했고요. 기독교인 중에서도 가장 레디컬한 그런 이방인 선교사의 천병으로 살았던 사람. 그래서 바울로 인해서 기독교의 지경이 얼마나 넓혀지는지 몰라요. 그가 그 경계를 허물고 넘어가니까 기독교의 세계가 확장이 되는 거예요. 경계선을 넘은 사람들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사람들이었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째서 경계선을 넘지 못할까요? 이 경계선을 넘는 사람이 새 시대를 여는 사람인데 왜 이 경계선을 넘지 못할까요? 첫째, 두려움과 공포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과 공포는 미지와 무지 때문이에요. 모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아세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야곱은 어때요? 야곱은 몰라요. 애굽을 내려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몰라요. 그래서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께 예배자로 서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것은 당연하니까요. 맞죠?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와서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이번 주에 이런 일이 있는데 이걸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야 돼요? 무엇을 해야 돼요? 물어야 되잖아요. 묻지 않고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모를 때 우리는 예배자가 돼요. 야곱 보세요. 모르니까,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브엘셀바에서 제단을 쌓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왜 예배 자리를 우리가 사모하지 않을까요? 다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성공하고 저렇게 해도 성공한다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지혜대로, 내 지식대로 해도 성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처럼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셔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찬양 중에, 기도 중에, 말씀 듣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아서 우리가 듣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왔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음성을 또 듣지 못해요? 하나님 임재하지 않았어요? 아니요. 우리가 들을 마음이 없어요. 듣고자 하는 의지가 없어요. 여러분, 제발 이 시트 워머가 되면 안 돼요. 이 자리 대우로 교회 오시면 안 돼요. 이 의자 대우로 교회 오시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오셔야 돼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 이제 새해니까 제가 한마디 더 할게요. 제발 예배 지각하지 마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지각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어요? 적어도요, 예배 10분 전에는 오셔야 되고요. 우리 항존직인 직분자들은 30분 전에 오셔야 돼요. 와서 예배 준비하셔야 돼요. 마음의 준비를 하고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까 말까인데 지각해서 무슨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를 내 것으로 만들 수 있겠어요? 이거는 상식이잖아요. 뭐 제가 꼭 굳이 설교 때 이야기하지 않아도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두 번째로, 우리가 경계선을 넘지 못하는 이유는 다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인간적으로 애굽으로 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인간적으로 맞다고 정말 그게 맞습니까? 그렇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게 맞아요. 상식이에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상식대로 했는데 다 그게 잘 됩니까? 다 잘 돼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모든 것에 대해서 너무 빨리 확신하고 답을 정해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진정한 답도 아닌데, 그게 진짜 답도 아닌데 그것이 편견으로까지 발전을 해버리는 경우도 허다하고요. 심지어는 그 거짓 답에, 그 답 안에 스스로 머물고 안전하다고 착각까지 해요. 그게 정답이 아닌데 그게 정답이라고 찰떡같이 믿고, 그렇게 마음에 안정감을 가지고 거짓 답을 붙잡고 그렇게 안전하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모르는 것이 너무 많다는 걸요. 이것을 받아들이면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왜 경계선을 넘지 않습니까?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다 안다고 생각하니까. 저는 목사지만 확신의 언어를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중에서 너무 이 확신에 찬 말을 하시는 목사님들이 많으세요. 저는 압니다. 성도들이요, 확신에 찬 언어를 사용하는 목사님을 좋아한다는 것을요.
누구라도 어떤 한 사람이라도 내게 좀 확신의 언어로 말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요, 사실 목사님이 쓰는 그 확신의 단어가 정말 확실합니까? 믿어! 된다니까? 그래서 믿었는데 됐습니까? 안 된 게 더 많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말을 듣고 싶어요. 누군가는 내게 좀 확신에 찬 말을 해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목사님 해주니까 아멘하고 받았는데 안 된 거예요. 그럼 누구를 원망해야 돼요? 하나님을 원망해야 돼요? 목사를 원망해야 돼요? 목사를 원망해야죠. 하나님 원망하면 안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알게 된 사실은 확신의 언어를 사용하기에는 모르는 것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확신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과는 깊은 대화를 나누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말을 해도 듣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분은 이미 확신에 차 있어요. 그런데 내가 무슨 말을 한들 듣겠어요. 이미 확신에 차 있기 때문에 들을 마음의 여지가 없어요. 공간이 없어요. 깊은 대화를 나눌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런 사람은 자기 말만 반복해요. 확신에 꽉 차 있는 사람은 자기 말만 계속 반복해요. 그러니 깊은 대화가 필요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고 따르는 텍스트는 하나입니다. 진리의 말씀은 하나예요. 하지만 맥락과 컨텍스트에 따라 해석은 항상 달랐습니다. 2000년의 기독교 역사 가운데요, 해석은 항상 달랐어요. 성경은 똑같이 2000년 동안 이것은 텍스트로서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석하는 것은 그 시대 때마다 달랐고 그 사람마다 달랐고 그 상황마다 달랐다고요. 그 컨텍스트가 달랐다고요. 맥락이 달랐다고요. 여러분, 성경이 잘못되어서가 아니에요. 성경에 오류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의 컨텍스트와 맥락이 항상 다르다는 거예요. 시대마다 다르고요. 처한 상황과 사람마다 다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근본주의자라고 말합니까? 어떤 사람을 근본주의자라고 여러분 말해요? 맥락 없이 말하고 컨텍스트를 고려하지 않고 원론적인 것만 말하는 사람, 이런 사람 우리는 근본주의자라고 말해요. 정말 답답하죠. 이런 사람들하고 대화하면 답답해서 미치게 돼요. 진리를 말하고 있기는 해요. 그런데 뭔가가 답답해요. 맞는 말은 하는데 전혀 위로도 안 되고 격려도 안 되고 답도 안 돼요. 왜 그래요? 맥락과 컨텍스트를 무시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내가 아는 것이 정답이 아닌 이유는 바로 이 컨텍스트 때문이에요. 텍스트가 잘못돼서가 아니고 이 컨텍스트가 항상 바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확신의 언어를 남발해서는 안 됩니다. 잘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말을 해야 돼요. 어떤 분이 이제 저에게 이렇게 상담하기 위해서 왔어요. 면담하러 왔는데 1시간 동안 대화를 나누었는데 처음 대화 나눌 때 그 사람이 말한 말을 그대로 들고 돌아가시는 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1시간, 2시간 이야기했는데요. 자기가 들고 왔던 말 그대로 들고 와요. 무지로 인해 생긴 크라켄을 깨부수기 위해 먼저 미지의 세계를 모른다고 인정해야 되는데 절대로 자기의 무지와 미지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니 그냥 아는 거에서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 아는 거 하나에. 그런데 그 아는 것 하나가 시대에 따라 그게 정답이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 알고 있는 게 나중에는 나에게 화살이 돼서 내 가슴을 찌를 수 있고 내 인생을 무너뜨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정답 아닌 것을 깨트리기 위해 배움의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항상 무엇을 들고 다녀야 될까요? 물론 성경 들고 다녀야 되죠. 성경 들고 다녀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 이런 오프라인의 성경 안 들고 다니고 전부 다 온라인 성경을 들고 다니시죠. 뭐 어떻게 들고 다니든 상관없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 더 들고 다니셔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망치입니다. 망치를 들고 다니면서
잘못된 것, 크라켄들, 바다 괴물, 있지도 않는 미지의 세계에 존재하는 상상물들, 나를 공포와 두려움에 떨게 만드는 것들, 그것을 사정없이 깨트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걸 깨트리지 않으니 늘 두려워요. 늘 공포에 사로잡혀 있어요. 늘 불안해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망치와 같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 자기도 모르게 갇히게 된 컨텍스트를 깨트려야 됩니다. 성경을 깨트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수시로 어떤 상황에 갇힙니다. 어떤 컨텍스트에 갇힌다고요. 그런데 상황은 또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바뀌었는데, 상황이 바뀌었는데 이전 상황에서 내가 정답이라고 붙잡았던 것들을 아직도 붙잡고 있으니까 뭐가 부조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뭔가가 잘 맞지 않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은 변하지 않지만 컨텍스트는 항상 변합니다. 상황이 바뀌었는데도 이전의 컨텍스트에 갇혀서 그걸 들이미니까 뭔가가 부조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따라서 가르침의 자리가 여러분 중요하지 않아요. 배움의 자리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 해에 사용하는 이 도서비가 대략 한 60만 원 정도 돼요. 여러분, 이제 사무총회 우리 했는데 사무총회 때 여러분이 반드시 목사님한테 물었었어야 돼요. 근데 안 물었죠. 아무도 안 물었어요. 목사님, 어째서 목사가 돼가지고 책을 사서 읽는데 어떻게 요거밖에 안 썼냐고. 어떻게 60만 원밖에 안 썼냐고. 유튜브 봤더니 어떤 사람은 1년에 뭐 1000권을 읽었다는 사람도 있는데 목사님이 돼가지고 어떻게 그거밖에 책 안 사 읽었냐고 물었었어야 됐어요. 근데 아무도 안 물으셨잖아요. 목사가 책을 읽는지 연구를 하는지 안 하는지 아무도 안 물어보는 거예요. 좀 더 치열하게 공부하시고 연구하셨어야죠. 목사님, 왜 이것밖에 안 썼었어요? 그런데 반대의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목사가 성경만 읽으면 됐지 뭐 60만 원치의 책을 읽어야 됩니까? 여러분 어떤 질문을 저한테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적어도 목사는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배우는 자예요. 배우는 자가 아니면 목사가 되면 안 돼요. 배우는 자가 먼저 목사의 첫 번째 임무예요. 그래야 뭘 가르칠 거 아니에요. 야곱의 평생이요, 전통이라는 것을 깨트리고 선을 넘는 작업이었다는 걸 여러분 아세요? 야곱은요, 평생 망치를 들고 자기가 아는 지식과 전통을 늘 깨트린 사람이에요. 그리고 깨트리고 그 선을 넘어간 사람, 그 사람이 야곱이라고요. 야곱은 야곱이 먼저 태어난 사람이 장자여야 한다는 것을 깨트려 버렸어요. 팥죽으로 깨트려 버렸어요. 그리고 맏아들이 축복권을 받아야 된다는 것도 좀 방법은 좀 그렇습니다만 하여튼 속임수로 사기쳐서 그것도 깨트려 버렸어요. 누가 정해놓았는지 모르지만 이런 일반화되고 보편화된 지식을 야곱은 항상 깨트렸어요. 지리적 경계도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계속 하란으로 갔다가 애굽으로 갔다가 넘나드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이름의 유래는 사실 본인이 만드는 거잖아요. 그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그 이름은 본인이 야곱이 만든 거잖아요. 근데 야곱은 본인이 이스라엘 민족의 이름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땅에서 살았던 적보다 밖에서 살았던 적이 더 많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심지어 그는 애굽에서 그의 생애를 마감했어요. 가나안에서 마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이스라엘 그러면 제일 먼저 지금 가나안 땅을 항상 떠올리죠. 경계를 넘을 때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고 원대한 계획이 보입니다. 아니, 실은 상상조차 하지 못한 새로운 계획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정을 큰 민족이 되게 하시려고 애굽이라는 땅을 트랜지스트로 사용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애굽을 인큐베이터 공장으로 만들지
그 누가 알았겠어요? 야곱이 알았겠어요? 요셉이 알았겠어요? 요셉은 꿈을 해몽하는 정말 지혜로운 청년이었는데요. 근데 요셉도 몰랐어요. 그가 노예로 끌려갈 때 그걸 알고 끌려갔겠어요? 모르고 끌려갔지. 그가 총리 될 때도 잘 몰랐어요. 다 시간이 지나고 그 형들이 자기 앞에 와서 절을 할 때서야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보다 나를 먼저 보냈다고. 뒤늦게 알게 된 사실이에요. 우리는 겨우 우리가 지금 발을 디디고 있는 오늘조차도 다 몰라요. 여러분 오늘 오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세요? 우리는 오늘조차도 다 몰라요. 그럼 원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알겠어요? 야곱은 130년을 살았는데요. 참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고 바로 왕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험난한 세월을 살았어요. 하지만 그가 어디서 죽을지 하나님이 가르쳐주지 않았다면 몰랐을 겁니다. 그렇게 많이 살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한 130년 정도 살면 어디서 죽을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몰라요. 우리도 100세 시대가 됐는데 100세 산다고 해서 내가 어디서 죽을지 알아요? 무슨 병이 걸려서 죽을지 알아요?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주님 앞에서 겸손해지는 것은 모른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게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냥 자기 비하? 아니에요. 그게 겸손 아니에요.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 인정하는 것. 그게 바로 겸손입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취해야 될 복은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것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취해야 될 산지는 모른다고 엎드릴 때 우리 있게 되는 거예요. 저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외치기만 하지 마시고 내가 취해야 될 산지를 내가 모른다고 엎드릴 때 그 산지가 우리에게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